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스가랴 12장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12장의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9절 그리고 10절에서 14절에 대한 것으로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요. 이것은 13장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12장을 보는데 내일 볼 13장 6절까지가 이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 12장 3절을 보면 그날이라는 말이 나오죠. 13장 6절까지 12장 3절부터 시작해서 13장 6절까지가 그날이라는 이 말이 나오면서 9번 나오죠. 그래서 9가지 진술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보시면 무엇을 얘기하는지가 정확하게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이제 1절부터 9절 그다음 10절부터 14절을 보면요. 그날이 이제 6번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9절까지는요. 예루살렘의 승리와 열방의 파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제 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취하게 하는 잔. 그러니까 취하게 하는 잔을 마시는 것은 예루살렘 주변의 나라들이겠죠. 그러면 취했으니까 그들이 방향이라든지 그죠? 취한 사람들 생각하면 돼요. 제대로 그들이 거동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처럼 될 것이다라는 얘기죠. 첫 번째 이제 3절 그날에 이제 예루살렘은 무거운 돌이 되게 한다. 그러니까 무거운 돌이 되어지면 그 무거운 돌을 들면 그들이 제대로 들지 못하고 상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4절에 이제 두 번째 이제 그날에는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고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겠다 하는 표현이 나오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그날에는 이제 유다 지도자들을 이제 나무 가운데 있는 화로 같게 하고 곡식단 사이에 이제 횃불 같게 하리라. 그럼 뭐겠습니까? 화로나 횃불은 결국 태워버린다는 얘기겠죠. 그러면서 7절에 하나님께서는 유다 장막을 구원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8절에 보면 네 번째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9절의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멸하기를 힘써 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12장을 파악하는 방법은 그날에 라는 말을 보고 그 뒤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를 살펴보면 됩니다.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승리하게 하고 그 주변의 나라들을 파멸시키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10절부터 이제 14절은 뭐냐면은 죄에 대해서 애통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준다. 그래서 이 심령을 부어준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백성들의 편에서는 회개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용서를 구하게 된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그날에 이제 여섯 번째 그날에 나오죠.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이들이 죄에 대한 애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2절과 13절을 보면은 다윗의 족속과 레이의 족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족속이 나오고 12절에 다윗의 족속이 나오고 나단의 족속이 13절에 레이의 족속이 나오고 시므의 족속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윗 족속으로 대표되어지는 그래서 나단 그리고 레이 족속으로 대표되어지는 시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왕족과 이제 제사장들을 엮어서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들이 애통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이제 12장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뭐냐면 그날에는 말 뒤에 이제 나타나는 어떤 내용들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다시 1절로 돌아와서 보면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데 이 하나님은 능히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면 창조주이시라는 것을 밝히고 계시잖아요. 다시 보세요. 여호와 자 하나님이죠. 근데 그분을 곧 하늘을 펴시고 땅의 터를 세우시며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셨다. 우리가 뭐가 생각납니까?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이 되게 하는 것.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분께서 이 일을 행하실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시면 반드시 이분 때문에 이 일들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날에 이렇게 되어지면 어떤 미래적 의미로 생각해서 그것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확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고 회의를 가지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시면서 하나님 당신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그날엔 반드시 올 것이고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보니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신다라는 이 표현을 보면 우리의 힘과 우리의 어떤 의지, 노력으로서 회개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 회개의 어떤 영을 부어주시면서, 그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심을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12장을 통해서 어떤 것을 봐야 하느냐 하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봐야 하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과 어떤 우리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는 것 중요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 그것이 가능케 되어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힘과 어떤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한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긍정적인 어떤 면일 수도 있지만 더 수월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영으로 말미암아서 되어지는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되어지는 그런 것이 되어지기를 여러분들이 구하고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스가랴 12장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